우리 좌우 앞뒤 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구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삼라만상 모든 것들을 지어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번 한 주간 얼굴을 고정하고 시선을 주목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야곱입니다. 설교자 알렉산더 화이트는 이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한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잘 보이고 또 용서도 자주 받았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다. 그 말에 대해서 공감이 돼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야곱,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 안에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각인을 시켰어요. 그 사람의 간사함, 그리고 거짓말하는 행위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 인물이 바로 우리 머릿속에 그려진 그 인물이 야곱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구별해 야곱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빛을 보고 140년 넘게 그 야곱과 하나님은 동행하셨고 동행하는 가운데 그 길을 인도하셨으며 더불어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신 인생이 바로 또한 야곱입니다. 아주 특별한 인생이죠. 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야곱하고 좀 흡사한 모습이 있지 않나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야곱처럼 생겼죠? 째려보지 말고 사랑스럽게 보세요. 때로는 간사하고 약삭 빠르고 거짓말도 하고 또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한 걸음 나가 사랑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전 세계에 한 2만 5천 개 정도의 종교가 있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이 사이에 여러분 크게 구별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메시지를 준다면 어떤 메시지가 이 2만 5천 개의 종교와 다른 걸까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우리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한 단어는 바로 은혜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은 성도가 됩시다. 은혜 받은 성도가 됩시다. 그렇죠. 여러분, 은혜 이러면 이 정의를 어떻게 좀 여러분 내리십니까? 은혜의 그 강가에 여러분 좀 몸을 담고 또 헤엄도 치시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혜, 영어로는 grace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러한 지식적으로 아는 것, 사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푹 적시워져 있는가, 그런 말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어떤 환경에서 누가 그러면 맛보고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현장으로 달려가 보고자 합니다. 그 현장은 바로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땅 가운데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요 굉장히 위기를 경험합니다. 야곱의 자녀들도 있었지만 특히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는 기가 막힌 히위 족속의 하몰의 주장, 그 아들 세겜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잖아요. 거기에 화가 치밀어 오른 이 아들 시몬과 레위가요 복수국을 펼칩니다. 기가 막혀요.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니 도대체 동생이 이렇게 이방 족속에게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린 상황에서 아버지가 조처를 안 취하니 기가 막히죠. 그렇다고 뭐 시몬과 레위처럼 이렇게 복수를 해야 되느냐? 그건 또한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계기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야곱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야곱만 위협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자체가 위협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가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어떤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여러분 했을 거라 생각을 하십니까? 처세술? 이 위기에서 어떻게 이겨나갈까? 충분히 인간적인 입장에서는요,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마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 세 글자를 다시 한 번 더 머리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를 이들 가정에, 특별히 야곱에게 당면한 문제 앞에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시고,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터인데, 우리가 영적인 길을 열어서 무엇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야곱이 이 위험, 환난 가운데의 한복판에서 잃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야곱은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여정 걸음 가운데 별로 그렇게 내가 도움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취할 때도 내 힘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 그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간 나는 몸부림쳤다라는 거예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것저것 다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많은 것들을 얻고 다시 고향 땅으로 오는 이 걸음조차도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와중에서 패를 나누고 구분을 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내가 잘 이겨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 가운데 나의 지혜,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이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 몸에 고통이, 아픔이 배이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딸 디나가 겁탈을 당했다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야곱은 그동안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고 자식들에게 영적인 교육들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피바람 부는 이 현장 가운데 그의 아들들 시몬과 레위가 있다라는 사실이요, 이게 정말 믿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 지금 이 가정 가운데는 위기를 자초하게 된 거고요. 깊은 회의를 느꼈을 겁니다. 이것이 성공의 결과란 말인가? 그때 하나님은요,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찜해 놓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찜했다 그러네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찜했어요. 찜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좀 원색적인 표현이에요. 얼마나 와닿습니까? 찜했다, 찍어두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소유니 어떠한 것도 너를 치거나 공격하거나 감당하지 못할 거야. 용도 폐기 처분용으로 우리를 다루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잊었던 한 가지를 기억하게 해줍니다.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네 형 에서의 낫을 피해서 도망가서 어디까지 갔니? 베델까지 갔지 않았니? 그 음성을 들어요. 그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도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도망가다 결국 거기에서 나 만났지 않았니?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라. 내 아버지 시에방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는 걸음걸음 그곳이 어디든지 임마누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고 동기부여가 되어서 지금의 이 위기들을 극복해내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서야 비로소 잊었던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이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내가 처음 그분과 만났을 때, 그 루스 베델이라는 곳에 만났을 때 약조했던 그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멈추지 않고 있었구나, 놓쳤던 그것을 생각하더라 이 말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 제가 창세기 28장 우리 14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 앞에 교제하던 야곱은 정말 하나님 그러신다면 저 또한 하나님한테 약조 하나 해드리죠. 그래서 28장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베델에서 서원했던 그 시간이 30년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그동안 서원한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산 인생이 바로 야곱인 우리 인생도 이렇다 이 말이에요. 잘 나갈 때는 거들먹거립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고단이 다가올 때 비로소 자기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자신이 교만했던지 나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 이것은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올라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첫 만남이 있었던, 약속이 있었던 거룩한 성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때 네가 다시 한 번 더 살 수 있으리라. 너와 관계한 이들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리라. 네가 공유한 모든 것에 내가 복의 복을 더해 주시리라. 비록 간사하고 거짓말 많이 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의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 뱃속에서부터 구별하여 그분을 사랑하기로, 그 야곱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합니다. 베드로처럼 연약합니다. 주의 제자들처럼 넘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를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명 맡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탄생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지금의 여러분을 보지 마세요. 기도원 보고도 그랬잖아요. 너는 강한 용사라. 하나도 강하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들으십시오. 너는 강하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줄게. 베델로 올라오너라. 거룩한 그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너라. 나와 함께할 그 땅으로 올라오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 주고 있어요. 기회 주실 때는 잡아야 돼. 자, 한번 잡겠습니다. 주여, 이 기회를 나에게 주시니 제가 잡겠습니다. 잡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잡으세요. 기회 놓치면 안 돼요. 베델로 올라가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 상황 속에서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두 번째는 이제는 이 가정, 그 가족을 모으고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아멘. 이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이해하면서 자기 집안 사람들, 함께한 이들에게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풀어갑니다. 먼저 이방 신상 버리라, 자신을 청결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 더러운 것을 청산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삶의 태도를 바꾸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그는 세겜 땅에서 벌써 뿌리 내린 지 10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왜 10년 동안 있었을까요? 그의 이름에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간사합니다. 영악합니다. 딱 세겜 땅에 보니까 이 노른자 땅이거든요. 놓을 수 없어요. 그 맛을 길들여져 있는 야곱은요, 거기에 눌러 앉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약속을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마냥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의 숲곳이라는 곳에 재미의 뿌리를 두고 거기서 살고자 하는 그 인생 가운데 환난이라는 단어를 툭 던집니다. 그것이 디나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 시몬과 레위가 복수국을 펼치는 것이고, 그 일들로 인해 이방 민족들이 규합하면서 이 가정을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 내어 몰리는 거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 보금자리 속에서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행복동산이오니 하나님 저 부르지 마시고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건강에 악신호를 주십니다. 갑자기 잠이 안 와요.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자고 싶어도 잘 수 없어요. 여러분, 잠도 내가 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잠 주시는 겁니다. 사업이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부부간에 갈등도 생기고, 자녀들이 다치고, 남편이, 아이들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한두 번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금 경험 당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고난의 꼴짝으로 계속 밀어넣을 때는 무슨 이유일까요? 첫 번째, 우리를 죽이려고. 두 번째, 우리를 살리려고. 자식이 그런 꼴짝이로 가는데 부모 죽이려고 보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되게 세상적으로 형통하면요, 이런 시험이 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경고하냐면, 로마서 8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가끔 보면 우리 가운데 영적 위기를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시그널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을 옮기우시면서
육적인 모든 것들을 끊어냅니다. 육신의 생각들을 끊어내기를 원하세요.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채워서 그 그릇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릇이 들어오는데 거기다 뭘 담아요? 담아서 뭘 내놓습니까?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야곱을 다시 한번 리셋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세겜에 있는 숲곳에 있는 그곳에 뿌리를 내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올라오너라. 너만 올라올 것이 아니라 너의 가정,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다시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혀라. 삶의 모든 태도를 다 그 묵은 땅을 기경하여 베델로 올라오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명하십니다. 베델로 올라오라. 근데 그냥 오면 안 되고 너희들이 끊어내고 잘라낼 것, 육적인 모든 생각,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답니다. 어떻게 우리가 노래만 하나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니요. 물론 불러야 되지만 내 안에, 내 영역 안에, 내 삶 안에, 내 중심 안에 그런 육적인 우상들, 정결치 못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여기에 몸부림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야곱은 인생의 후반부에 그 후반전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익숙한 것과 소유를 포기하는 대가를 치르려고 몸부림칩니다. 우리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여러분, 썩어도 준치라는 말을 아십니까? 아무리 날라리 나이론 신자라 해도 그래도 뼈대는 있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과 아내가 지금 무엇을 들고 나왔어요? 이방 신상들,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 이렇게 해서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라헬 같은 경우에는 드라빔까지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 터지고 나니 이 모양만, 무늬만 예수 믿는 빛깔이지 전혀 예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이방 문화에 쩔어 있던 그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보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가장 큰 문제, 그 걸림돌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붙들고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근데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서 끊어내기를 원하고, 끊어내면 하나님 남은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결단, 각오, 그리고 헌신을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세요. 특히 오늘 현대인들 가장 우상 중에 이 물질이라는 우상 앞에 여러분 한두 번쯤은 고꾸라집니다. 직분도 상관없어요. 신앙의 연륜도 상관없습니다. 주일 성수도요, 이 물질 앞에 그냥 고개를 숙여버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것을 끊어내고 잘라내는 몸부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우상하고 귀고리들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방 신상과 함께 이곳에 가장 아픈 과거도 함께 담게 돼요. 디나 사건을 통해서 디나 스스로도 그렇지만 아버지 야곱 그리고 형제들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겠어요. 다 그것도 함께 묻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겜을 떠나면서 야곱이 가슴 아픈 과거를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의 우상 단지들도 다 묻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 그 또한 하나님께서 다 묻고 치유하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위에 걸었던 야곱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렇게 떠났다 그래요. 개역 한글에 보니까 발행했다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겜 숲곳에서 정말 뿌리를 10년 이상 넘게 두었던 인생인데요, 그가 본 것 전부 노른자 땅 아니에요. 놓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떠오르게 하게 하시고, 본인 또한 서원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 발행, 떠났다, 이거는 원어로 보니까 날아갔다 그래요. 속히 준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베델로 향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은 당시 야곱이 두려워했던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야곱의 가족을 뭐하게 됩니까? 두려워하게 했다. 거기 보십시오.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인생, 지렁이보다 못한 미물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했던 야곱조차도 하나님은 돌아보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인생을 함께 주님이 돌아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의 인생을 얼마나 돌아보기를 원하시는지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말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집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은혜로, 도움의 돌이 되시고 소망의 주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축복, 빛나는 인생의 황혼,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도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찬양이 있는데 우리 함께 우리 믿음으로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어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계획 다 볼 순 없어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우리가 주께 묶여 있습니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은혜 주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은혜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놓쳤던 그 은혜 사건을 통해서 눈을 여시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며 가족들 자기와 함께한 모든 소유들을 정결케 하고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정하니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시더라.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일어섭니다. 은혜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분의 사랑은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매듭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전히 세겜을 붙들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 베델로 올라가시겠습니까? 오늘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주목하고 세겜을 떠나 이제는 베델로 아버지께서 부르신 거룩한 성산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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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간사한 그의 인생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의 인생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생이었으나 이미 하나님은 이비가 뱃속에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사랑하기를 작정하셨고 140년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도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그의 삶의 걸음걸음에 축복하였던 하나님 이제는 야곱아 세겜을 벗어나서 떠나서 베델로 올라오너라. 거기에서 나와 함께 예배하자꾸나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꾸나. 오늘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겜을 벗어나고 베델로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음성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선택하고 성령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믿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사오니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세겜에 눌러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오너라 거룩한 성산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교제하자꾸나.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기회 주셨으니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시민교회와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